당신을 상처 준 그 사람. 지금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살고 있죠? 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나? 왜 나만 밤마다 그 일을 떠올려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그런데요, 부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무너지고 당신의 인생은 뒤집힙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방법은 실제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연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그 사람은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상처 준 사람에게 가장 강하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북 안동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 올해 72살이십니다. 할머니는 40년을 넘게 동네 친구 오정래와 살아왔습니다. 자식 결혼식에 서로 음식해다 날랐고 남편 제삿날에는 같이 밤새워 전 부쳤고 명절이면 버스 터미널에서 손 흔들며 배웅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할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넌지시 알려준 겁니다. 오정래가 할머니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박순자가 큰아들한테 버림받은 거 알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만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됐잖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이 도시로 나간 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것, 그게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상처였는데 그 상처를 40년 지기가 동네방네 입에 올리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밥을 못 드셨습니다. 오정래가 어딜 가서도 할머니 흉을 봤을 거라 생각하니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마트도 못 가고 경로당에도 못 나갔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덕수 할아버지, 올해 68이십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조그만 인쇄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자식들 대학까지 보내느라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했고 그 과정에서 평생의 동업자라 믿었던 친구 박성철에게 가게를 공동 명의로 올려줬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의심 한번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박성철은 어느 날 가게 앞에 자물쇠를 채워놓고 사라졌습니다. 서류상으로 가게의 절반은 그 친구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쌓은 것을 하루아침에 잃으셨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해도 됐다, 내일이다 하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에 사는 윤말래 할머니, 올해 65이십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 유산 문제로 시동생과 다투게 됐습니다. 시동생은 형수가 뭘 얼마나 했다고 재산을 챙겨가려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시부모 병수발을 들었던 것도 명절마다 혼자 부엌을 지켰던 것도 아무 말 없이 다 받아들였던 그 세월이 고스란히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로 시동생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에는 반드시 이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벌 받는지 내가 살아서 꼭 봐야 하는데 이 세 분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40년 지기에게 등을 찔린 분이 계실 겁니다. 이덕수 할아버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을 잃은 분이 계실 겁니다. 윤말래 할머니처럼 수십 년을 바쳐도 인정받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세 분께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노와 원한을 지금 누가 가장 많이 품고 있습니까? 상처 준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2600년 전 인도의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님은 이미 이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용서하세요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야 한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상처가 되는지 저도 압니다. 내가 왜요? 잘못한 건 저쪽인데. 그 감정은 옳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용서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이기는 방법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정래에게 상처를 받은 뒤 오랫동안 복수를 꿈꾸셨습니다. 꿈꾼다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잘못됐을 때 내가 그 꼴을 보고 싶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정래에게 나쁜 일이 실제로 생겼습니다. 오정래의 아들 사업이 망했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잠깐, 정말 잠깐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원함은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배신감을 품은 채 일어나셨습니다. 오정래가 힘들어진 것과 상관없이 할머니 안의 상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망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지?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원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한은 이상하게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고 상상하는 순간 잠깐이나마 내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위에 선 것 같고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취제와 같습니다. 잠깐 통증을 가려줄 뿐 상처를 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덕수 할아버지가 술을 드신 것과 똑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은 잠깐 잊힙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숙취까지 더해져서 더 무겁습니다. 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고 있는 동안 가장 많이 소모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잠이고, 당신의 밥맛이고, 당신의 하루입니다. 이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술을 드시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박성철과 나눴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아, 그때 그 눈빛이 이상했는데. 내가 왜 눈치를 못 챘을까? 나는 정말 바보야. 매일 밤 이것을 반복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알리 경전 쌍유따니까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누군가 당신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막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쏩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나는 멍청해.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당해. 나는 왜 이럴까? 이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가 쐈지만 두 번째 화살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이덕수 할아버지는 매일 밤 자신에게 화살을 쏘고 계셨습니다. 수십 번씩. 첫 번째 화살의 상처는 언젠가 아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화살을 계속 자신에게 꽂으면 그 상처는 영원히 낫지 않습니다. 윤말래 할머니도 비슷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시동생에게 상처받은 뒤 한 가지 생각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 사람이 알기는 할까? 언제 저 사람이 벌을 받을까? 내가 살아서 그걸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딸이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삼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 내가 고생한 걸 알았으면 좋겠어. 딸이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이루어지면 엄마가 행복해져? 할머니는 그 말에 선뜻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시동생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것보다 이미 몇 년째 그 사람 생각에 자신의 삶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 생각만 하며 살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이 할머니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품고 있는 그 원한, 그 분노, 그것이 상대방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상처 준 그 사람은 지금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것은 남의 집 불을 끌어가겠다며 내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히 참아야 합니까? 그냥 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박순자 할머니, 이덕수 할아버지, 윤말래 할머니, 이 세 분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뒤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도 그 사람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 잠들려 해도 그 사람 생각. 어느새 삶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상처의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가래와 집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원한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항상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 삶의 주인공을 당신으로 돌려놓아라. 박순자 할머니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할머니는 오정래가 한 말 때문에 경로당에 못 나가고 마트도 못 가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못 나간 것, 그것이 오정래에게 어떤 손해를 줬습니까? 아무 손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자신이 경로당의 즐거움을 잃었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었고,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잃었습니다. 오정래는 이미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떠난 사람에게 여전히 삶을 허락받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눈치가 보이니까 내가 나가면 안 돼. 이 생각의 구조를 보십시오. 이것은 오정래에게 삶의 허락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복이 타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는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다.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오정래가 뭐라 하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할머니의 몫은 할머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이다. 위선자다. 다들 속고 있다. 제자들은 분노해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바라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소? 만약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소? 바라문은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가져간 사람 것이지요. 그렇소. 나는 지금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겠소. 그것은 그대의 것으로 돌아가오. 이것이 부처님의 자유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던질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상처는 쉽게 내려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아라. 이덕수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감정을 지우려 하셨습니다. 이걸 잊어야 해. 잊어야 살지. 그런데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나는 것이 기억이고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사티SATI,
즉 마음 챙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분노가 올라올 때 이 분노를 없애야 해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많이 슬프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강하게 폭발합니다. 알코올, 폭식, 갑작스러운 분노, 오랜 우울. 이것이 억눌린 감정이 밖으로 나오는 방식입니다. 반면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관찰받는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지금 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가슴이 답답하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바라볼 때 그 감정은 당신을 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는 파도가 됩니다. 파도는 옵니다. 하지만 파도는 또 갑니다. 이덕수 할아버지가 술 대신 이것을 배우셨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서서히 변화가 왔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순간에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에서 비로소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업의 법칙을 신뢰하고 당신의 씨앗을 심어라. 윤말래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내가 살아서 봐야 하는데 이 마음 완전히 이해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세상이 공정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부처님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카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열리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열린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시동생은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배신한 친구도 지금 당장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공평해 보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당장 익지 않은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다고 그 나무에 과일이 없다고 하겠는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집행하지 않아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러니 기다려라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씨앗을 심어라입니다. 당신이 정의의 집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상대방이 벌 받는 것을 감시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당신이 좋아했던 것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상처받기 전에 꿈꿨던 것들, 그것을 조금씩 다시 시작하십시오.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근거렸습니다. 오정래를 마주칠까봐,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하지만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자씨 오랜만이네 하며 반겨줬습니다. 오래된 화투패가 나왔고 누군가 삶은 계란을 내왔고 하하호호 웃음이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내가 몇 년을 포기하고 살았구나. 이덕수 할아버지는 술을 끊으신 뒤
조그만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목공일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목공 강좌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잘 안 됐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몇 달 뒤 할아버지는 손녀를 위한 작은 나무 의자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손녀는 그 의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박성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말래 할머니는 딸과 긴 대화를 나누신 뒤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시동생이 어떻게 되든 그건 이제 내 일이 아니다. 내일은 내가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다. 할머니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산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추, 고추, 깻잎.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물을 주셨습니다. 잡초를 뽑으셨습니다. 햇볕을 받으셨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물을 주고 돌봤더니 상추가 자랐네. 시동생 생각할 시간에 이걸 하길 잘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뭔가 느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세 분 모두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 했을 때는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삶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수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이 복수가 아니다. 당신이 일어서는 것이 복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가르침에서 씨앗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심을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잘 사는 것을 봐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또다시 삶의 중심이 상대방으로 옮겨갑니다. 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잘 살겠다. 이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삶의 허락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오직 당신을 위해 심으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는 날이 왔다는 것을. 하루에 한 번 생각나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있었지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날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복수입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가장 더럽고 탁한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두운 물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씨앗을 키우고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중 하나로 피어납니다. 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흙이 있었기에 뿌리가 깊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여러분을 피워올릴 진흙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당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더럽고 억울한 것들이 오히려 가장 깊은 꽃을 피워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정래에게 배신당한 뒤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로당에서 마음이 진짜 맞는 두 분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정래와 40년을 지냈어도 그것보다 이 인연이 더 진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덕수 할아버지는 목공을 시작하신 뒤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목공을 가르쳐주는 강사가 되셨습니다. 박성철 덕분에 내가 이걸 시작했으니
그자가 나한테 뭔가를 해준 셈이네요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쓴 웃음인지 진심 어린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할아버지는 이제 살아계십니다. 윤말래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시다가 동네 독거 어르신들에게 채소를 나눠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세 분 모두 상처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 당신의 상처도 변합니다. 지금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의 상황도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는 그 사람 생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내일부터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나는 씨앗 하나를 심겠다. 그 씨앗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오랜만에 먹는 것.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오래 미뤄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한번 쬐는 것. 작아도 됩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씨앗은 처음에 작습니다. 하지만 매일 물을 주면 반드시 자랍니다. 복수는 상대방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복수는 상대방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당신이 상처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상처를 딛고 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경로당에 나가십니다. 이덕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목공 강의를 하십니다. 윤말래 할머니는 오늘도 텃밭에 물을 주십니다. 그 세 분이 지금 가장 행복한 복수를 진행 중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도 이미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하고 싶다는 마음의 증거이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적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당신이 그 가장 강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씨앗 하나를 심으십시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